아버지, 이 시간도 도와주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호세아서 10장 12절로 1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구약 호세아서 10장 12절 1265쪽. 구약 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 10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15절까지. 오늘 우리가 새 신년 예배 드리면서 과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졌느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뒀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절은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걸 다 거둬버려라. 다 묵은 것을 다 갈아엎어라. 그리고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의를 심어라. 근데 그게 바로 어느 날이냐? 오늘이다. 지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것을 갈아엎어 버리면 결국 나를 위해서 의를 심을 수 있는데, 그 의를 심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너에게 임하사 의를 비같이 너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의를 비와 같이 얼마든지 풍족하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의 묵은 것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묵은 것을 갈아엎어라. 묵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농사를 짓지 않고 좋은 땅이었었는데, 농사를 썼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묵혀둔 거예요. 이렇게 묵혀둔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잡초가 우거지고 땅은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리 좋은 씨가 심겨져도 절대 거기에 싹이 나지 않고 생명이 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아엎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비같이 풍성하게 주실 텐데,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속에는 묵은 것을 다 갈아엎어라. 이건 마치 우리가 마태의 6장 33절의 말씀과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겠다.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서로 유사해요. 연관이 있어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텐데, 그러려면 너희를 위해서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일 하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있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갈아엎어야 할 요소들 다 갈아엎자. 갈아엎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충만한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어라 하는 걸 보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너희 이웃, 너희 형제를 위해서 하라. 너희 가족을 위해서 하라. 그게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서 해라. 근데 그건 뭐냐? 의를 심기 위해서 묵은 것을 갈아엎어라. 그리하면 긍휼을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쫓아 나가서 그걸 이루려고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많은 것을 풍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연초마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 올 한 해는 좀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름대로 그런 소원과 어떤 하나님 앞에 아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너희가 해라.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하지만 근데 주를 위해서 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된다. 나를 위한 것은 결국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것이 의예요.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하나님의 의대로 해라, 뜻대로 해라 늘 우리가 들어오지만 사실 그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의를 더 세워나가는 때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하나님보다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더 중심이 되고 더 으뜸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갈아엎어라. 내 자신을 다 부인해라. 예수님도 말하죠.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선결 조건은 결국 먼저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요공이다. 아무것도 없는 무 없을 무자. 빌공자. 난 다 빈 것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의를 심어라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라. 금년에 제가 교회 표를 정할 때 무엇을 할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꽉 와닿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할 것이다. 그 말씀이 간단하죠. 하나님 인정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 인정해요. 근데 인정한다는 말은 내 마음속 같은 지식적으로 머리에서 지식으로 아는 그런 인정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실존하심,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라. 그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단순히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그는 지식으로 아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도할 것이다. 지도한다는 의미는 형통하게 한다는 뜻도 있고 지도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막히지 않도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막힘이 없이 형통하도록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지도,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쫓아나가는 건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곧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주관이 된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인식할 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절대적 주권이 있으신 창조의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도우셔서 모든 걸 이루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결과가 돼야 돼.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주께로 돌아가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을 늘 내 마음에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자세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의 묵은 것을 갈아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시기가 어느 때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요소를 끄집어낸다면 바로 그 시기가 어느 때냐?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항상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언제나 현재, 지금, 바로 오늘, 이걸 늘 중시 여겨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그랬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늘 지금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이걸 보면 오늘 본문에도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은혜를 줄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될 때 바로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다. 그래서 모든 범사는 그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도 모든 범사가 기한이 이룰 그 목적을 이룰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말은 결국 그것은 늘 있는 건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은혜 줄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서로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허락하는 건 아니에요. 늘 허락하는 건 아니고 바로 그때가 어느냐? 오늘이다. 이거 오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과정을 잃어버리면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굳게 서겠다는 마음의 어떤 결단, 확신, 그런 깨달음이 올 때 바로 그때, 그 시기, 그 적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때를 항상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도 뭐 갑자기 그죠 예고 없이 막 불어닥치게 하시는 그런 무지막지하신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미리 예고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걸 보여주신다. 그 깨달아질 때,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될 때, 그때가 바로 뭐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심는 바로 그런 때다. 그 성도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을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 5장 15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기회를 살아. 보라, 너희는 기회를 살아. 지금이 바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라고 하는 히랍 그 설화에 보면은 기회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날개가 달렸는데 그 짐승이 날개가 보통 어깨에 달려야 되는데 날개는 발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발에 달려 있고 그리고 머리가 이상하게 앞에만 있고 뒤에는 전부 대머리예요. 앞에만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해서 야 이게 뭐냐?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기회입니다.
내 이름은 기회입니다. 왜 날개가 발에 달려있느냐? 빨리 지나간다 이거죠. 빨리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머리털이 왜 앞에만 있고 뒤에는 하나도 없느냐? 앞에 있을 때 빨리 잡아야지 일단 뒤로 놓치면 대머리니까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회다. 그 히랍 설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는 느린 게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자, 오늘 2025년 1월 1일 지금 자정이 지났죠. 이것도 결국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되 그 때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 자꾸 미루는 것은 결국 우리는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돼요. 뭐 오늘만 날이냐? 뭐 내일 해도 되지. 그러니까 오늘 못하는 것은 그 내일이라고 하는 그 주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에 받아야지 내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약이 되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오늘의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일의 것도 기약이 안 된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 우리가 마태의 10장, 25장 10절에도 25장 1절 이하에도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그 열처녀가 똑같이 등은 가졌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신랑이 더디 올 텐데 뭐 차차 하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오죠.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소리가 나니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등불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을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때 가서 기름을 준비한들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다 닫혀져 버렸다. 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2025년 새날을 주신 것은 결국 이것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기회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를 절대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말고 값지게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르라는 거예요. 묵은 밭을 갈아라.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은 땅을 반드시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활용하되, 그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한 수단인데 그 수단이 바로 묵은 것을 갈아엎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 기회를 내가 이용하는 겁니다. 이 묵었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뭐 오랫동안 다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뒀다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써먹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가 나고 또 땅은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거기는 절대 파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갈아엎어라. 근데 갈아엎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묵은 것들을 자꾸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묵은 것들. 이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그 처음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지고, 네 번째는 옥토에 떨어져요. 근데 제일 먼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비하면 묵은 것이다. 단단한 존재예요. 거기엔 절대 씨가 떨어져도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새들이 와서 금방 그 씨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묵은 것은 반드시 갈아엎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묵혀져 있는 것들을 자꾸 갈아엎어라. 그러니까 이 묵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묵은 심령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심령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갈아엎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 내 심령 속에 묵혀져 있는 것들, 우리 어떤 악한 어떤 마음, 또 내 마음속에 어떤 시기와 질투, 또 내 마음속에는 어떤 탐심, 또 내 마음속에는 어떤 이기적인 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답답하고 괴로운 육신적인 모든 잡다한 인간적인 그 모든 생각들, 이 묵은 것들이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말하죠. 물욕과 정욕과 사욕을 갈아엎어라. 그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번떠친 저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말은 오늘 말씀에 비교하면 결국 내 속에 있는 이 묵어 있는 모든 죄성들,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찾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 나무 가운데도 이 가시나무 같은 걸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뿌리가 깊게 넓게 퍼져요. 우리가 산에 가보면 그 가시나무를 보십시오. 아주 가시나무 그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 넓게 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배다가 그 뿌리를 캐다가 그 불을 땔감으로 사용하고 그러죠. 그만큼 뿌리가 엄청나게 깊어요. 근데 그런 것은 결국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이 죄의 요소, 육신의 옛사람의 그 요소들이 너무 깊게 뿌리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갈아엎어라.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는 결국 내 안에 있는 잠재해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옛사람의 근성, 못된 기질이나 우리의 성품들, 그걸 자꾸 찾아서 버려야 돼요.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완고함, 교만함, 자만심,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자기를 위하는 모든 이기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자꾸 갈아엎어야 돼요. 또 우리 속에는 언제나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구분되어 있다고 늘 말하죠. 새사람은 뭐예요? 거듭난 영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혼이 있는가 하면 또 내 안에는 이런 못된 죄악성, 부패성이 있다. 이게 그 묵은 것이 바로 이 부패성들이에요. 그걸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늘 상한 심령을 요구한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자꾸 찾아봐야 돼요.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볼수록 우리는 내 속에 숨겨진 더 못된 옛사람의 기질들이 늘 있다. 그걸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 찾아내서 우리가 다 갈아엎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결국 내 안에 의를 심을 수 있는 한 방편이 된다. 그걸 하나님 늘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냐? 상한 심령이다. 시편 57편 18절에 보면 그랬죠. 상한 심령이다. 또 하나님이여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절대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뭐겠습니까? 결국 안타까워서 내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내 속에는 못된 것을 자꾸 뽑아버리려고 애쓰는, 발버둥치는 그런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묵은 것을 갈아엎는 역사다. 오늘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나에게 의를 비같이 내려주소서. 그 내려주시되 먼저 오늘 나를 위해서 내가 갈아엎어야 할 내 속에 있는 묵은 것들 하나님 다 갈아엎게 해주시고 올 한 해 동안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좀 더 순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 좀 더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온유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좀 자꾸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결국 하나님 그 속에 의를 비같이 쏟아 부어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묵은 것을 자꾸 갈아엎도록 올 한 해 동안 힘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니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너에게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딱딱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갈아엎었을 때 그 비가 내릴 때 거기는 아주 옥토가 돼서 어떤 씨가 심겨져도 잘 무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한다 하는 그 말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묵은 것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의를 비같이 내리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속에는 이 모든 잡초, 옛 것들 자꾸만 우리가 갈아엎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옥토가 되어질 때,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처럼 더 귀한 위로가 없고 더 큰 안전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상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 함께 하소서. 이건 결국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고 또 그렇게 되길 원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지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침내 의를 비같이 쏟아 붓겠다 하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묵은 것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이 기울여지고 힘이 들지만 그만한 참 공력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마침내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의를 많이 심으십시오.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는 이 불신앙적인 요소들, 내 마음속에는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이라고 하는 이 자아를 다 여지없이 말씀 앞에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마침내 의를 비같이 내리라. 마침내 너에게 약속한 모든 걸 이루어주겠다.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모든 걸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은총, 이것이 풍성하게 내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처해 있는 이 지역사회에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제목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풍성하게 비와 같이 막 내려지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과연 내 안에 갈아엎어야 할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묵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걸 찾아보고 하나님이 묵은 것 다 제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 받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만들어지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우한 질거 없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 그런 가정들 삼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 나라 다시 세워주셔서 이 모든 난국을 속히 회복되고 다시 제대로 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살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런데 참 비행기 참사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죠. 그 유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 위로해 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비참한 참혹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먼저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